어, 어제는 그 대통령실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그 야당인 민주당도 호응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 민주당이 이제 부자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35만 명이래요. 35만 명. 그러면 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책은 전 국민의 의제냐? 35만 명이라고 하는 1가구 2주택자 혹은 17억 원 이상의 그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부자들. 근데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찬성합니다.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세금을 물리면 전세비하고 월세를 자꾸 주인이 올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내는 월 평균 액수가 얼마냐면 6만 원이에요. 6만 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우리한테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라는 거거든. 그럼 토지를 어떻게 볼 거냐? 토지 공개념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우리 기독교 정신이 그게. 세상 사람들이 베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그러면 우리는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레위기 25장 23절이 강령입니다. 강령.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토지는 다 내 것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토지의 개념은요, 신약까지 연속성이 있어요. 양을 바치는 제사는 신약까지 비연속성이라 넘어오질 않지만 연속성이 있다고. 그 정신은. 그러니까 뭐예요? 토지와 모든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 정신이 있어요. 그 네덜란드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보수적인 신학자가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즘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그분한테 필이 꽂혔죠.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무슨 얘기냐면 영역 주권,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행사하게 하라. 그건데, 영역 주권은 아니, 성경이 이 땅에 구현되지 않을 거면 뭐하러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국회로 가거나 행정부로 가거나 사법부로 가면요, 그리스도인이 가면 그리스도인의 성경의 정신을 구현을 해줘야 돼. 있는 치전 치고 표가 될까 안 될까 눈치나 살살 눈깔이나 굴리고.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린이라. 너희는 잠깐 나그네로 왔다가 가는 거야. 내 거를 잠깐 쓰다 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구약 시대 때부터 이 얘기는 뭐냐면요, 소유권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이 당시에는 경작권이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혹은 사용권이라고 하죠.
이게 성경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사회는 뭐냐면 그 실제로 이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이런 북유럽에서 한번 사회민주주의를 이제 구현하면서 그런 그 주택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를 이제 구현했다가 요즘에 또 거기도 버려서 나라가. 근데 이제 기독교 정신이 이제 거의 그 전 지구적으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치면 왜 우리가 이 변질됐냐면 욕심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시편 기자는요, 그 다윗이 한 절반을 썼다고 하죠. 근데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안 변해. 확고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확고한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그걸 철학이라고 하죠. 그 어떤 철학적 어떤 자기의 그 신념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 물러서진 거야. 뭐 그냥 뭐 하는지 모르는 거야. 자, 오늘 시편 143편이 그것인데 뭐냐면 이 다윗의 그 7 회개시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 얘기해. 마지막 부분.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표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서는 표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추적하였다. 요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자기가 죽을 위기까지 몰린 거야. 그것도 아들로부터. 요즘에 유난 갈등이 하고 마치 막 아들처럼 키웠던 사람이 완전히 여러분 배신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 한 모시기가 나는 윤 대통령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 말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각은 불가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시인이 막 죽음까지 몰리는 거야. 죽음까지. 막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심지가 않은 거예요. 심지가. 이런 모습 좀 배웁시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철학이 있어야지. 자, 그래서 이제 자기의 영혼이 고난 속에서도 왜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었냐면 그 구원의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출애굽도 시켜주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이게 이 얘기예요. 이게 이번 시편 143편의 그 핵심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내 길을 들어달래요. 그리고 내 간구에 귀를 좀 기울여 달래요.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들으셔요. 응?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그 말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필요하실 거라고 그걸 다 다 들으려고 하면 그건 지 생각이야. 그건 지 생각이라고. 여러분 자기의 이성의 영역 판단 아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지 편지 하나 쓰면 자기 하나만 가지. 오늘날처럼 이메일로 나는 수백 명 수천 명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요. 그거 다 볼 시간도 없어. 그런데 이거 꼭 봐주세요라고 하는데도 꼭 못 봐. 근데 이게 동시에 수많은 사람이 오잖아. 이메일로.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그 두뇌로도 그 별거 아니 이메일 통해서도 엄청난 많은 사람의 정보가 들어오는데
전 세계를 둘러봐요. 요즘에 굳이 뭐 비자 갖고 뭐 외국 갈 필요도 없어. 돈 없어 공부보다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요즘에. 예? 유튜브로 그냥 일본어 치면 일본어 잘 가르칩니다. 저 일본어 유튜브로 배웠어요. 뭐 오야고자마스 이제 이런 것도 다 일본어로 배웠다고. 별로 일본 사람들 안 좋아하지만은 근데 어떻게 해, 복음 전해야지. 근데 아무튼간에 이 시인은 그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은 간절하게 만들어요. 간절하게. 그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까지 몰리게 한 다음에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왜요? 그 축복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그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귀한 줄 알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과 의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사람이. 여러분 의인은 내가 죄진 거 아닌가라고 하는 자책감이 있어요. 의인은. 죄인은 지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인지를 모르는 게 그게 죄인이에요. 2절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대요. 다 죄인이래요. 근데 그러면 자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뭐 찔린 게 있어. 그래서 어떻게 그래요? 2절 앞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님 나 있잖아요. 나 아무래도 내 죄져 갖고 이런 그걸 당하는 것 같은데 주님 나 좀 심판 좀 나한테 심판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요.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 그런데 나는 내 자식까지 줬는데 아들까지 줬는데 아예 거들떠도 안 보면 그때는 긍휼 없는 심판이 내려가는 거죠. 마지막 날에. 그래서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이 사람은 깨닫고 이제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이렇게 참담하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냐면 3절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서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안목 속에 두었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한대요. 내 생명을 땅에서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안목 속에 두었다. 야, 깜깜하다는 거야. 앞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앞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은총을 구하는 것이 이 사람은 마치 뭐냐면 이 마른 땅에 있는 것 같은 아주 막 그냥 아무것도 없어. 깜깜해. 그럴 때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의 미명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밤이 깊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기대하세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일을 중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중시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것을 위해서라면 나의 일을 돌보지 않아요. 재밌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건강, 자기의 출세, 자기 가족의 배불리 먹고 사는 거, 아파트 분양 이런 거에 신경 쓴 것이 아니라 사명.
사명을 해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건 이제 다 더하신다고 했어요. 사명 감당을 해서 애쓰세요. 사명 감당. 사명.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 사명을 참, 이 심정을 봐봐요.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해주실 걸 믿는데 5절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뭐예요? 토라를 본 거야. 그러니까 출애굽한 거를 본 거야. 그 출애굽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이 내용들을 본 거예요. 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보죠?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은 3,000년 전 사람 얘기예요, 지금. 3,000년 전 사람 얘기를 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냐고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고, 나중에 왕으로 세우잖아요. 응? 이 힘든 과정을 거치게 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거를. 응? 자, 근데 이제 이 시인이 원수의 핍박으로 인해서 자기의 영혼이 피곤하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을 막 강구했는데 하나님께 얼굴을 자신에게서 숨기지 말아달라고 막 강구했는데 무덤에까지 내려가는 자 같다고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어이구 하나님이 이렇게 구해주시네. 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말씀을 잘 들으니까 주여 내가 주의 과거를 보니까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네요. 어? 그러니까 아침에 듣고자 하는 주의 인자한 말씀은 자기가 걸어가는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왜 보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주에게 의뢰했고 다닐 길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 영혼을 주님께 다 맡기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루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주님께 피해. 그러니까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게 돼. 응?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심판주이시고 유일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다윗은 깜깜할 때 그때 뭐를 보기로 했냐면 주의 얼굴 뵙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절박한 처지에 처했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있길 바라는 문학적 표현을 합니다. 그 구약의 족장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씀 봤다고 하는 시인이 구약 족장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 이루기 오래전에 하나님 면전에서 그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또 시인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출애굽도 시켜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럼 나도 이제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본 자들은요 용기를 얻어요.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발견한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발견하고 삶의